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제약된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무런 생명과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저희들 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호흡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며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또 놀라우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기쁨과 또 찬송과 행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서 그네들도 아버지의 가족으로 또 권속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소망, 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중랑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굽어 살펴주셔서 결코 헛된 곳에 또 헛된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곧 다가올 영광과 상급과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또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자에게 그 상처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들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하고 됐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건의 전말은 약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이스라엘 땅 남유대 왕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수도지요. 그 아람 왕 벤하닷, 아람 왕과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본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성을 포위했는지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오랜 동안 성을 포위한 까닭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 앞장 6장 24절 이하에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의 고기를 먹는 그 참상도 벌어졌고요. 그 식량이 얼마나 바닥나 있길래 그 나귀 머리,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 나귀 머리의 가격이 무려 80세겔. 지금의 돈 화폐로 환산한다면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 나귀 그 머리 하나가요. 그럴 정도로 물가가 급등했고 먹을 것이 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경제나 모든 형편이 다 원상복귀될 것이다. 정상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근데 이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예언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아람 군대가 철수를 한들 그 성 안에 있는 경제가 하루 만에 회복됩니까? 하루 만에 모든 가격이 안정되고 그리고 이전처럼 돌아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엘리사의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왕의 한 장관, 한 신하는 도저히 믿기지 못해서 이렇게 불신의 말, 합당치 못한 말을 내뱉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서는 어떠한 방법도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상황이 급변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선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 본문의 내용의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장관, 많이 배웠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왜 발로 밟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죽음도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가 패망하게 되거든요. 자, 열왕기하 7장 2절에 요 불신의 말을 뱉은 그 신하 한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7장 2절에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총리쯤 된 것 같아요. 뭐 내무부 장관이나 큰 권세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요.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말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이 장관은 발로 밟았습니다. 도리어 이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짓밟혀서 참혹한 죽음을 끝내는 당합니다. 여기서 이 장관은 왜 엘리사의 그 예언을 땅에 버렸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제로,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장관의 모습이나 오늘날 구원을 받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나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이 장관의 모습처럼 불신앙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때 우리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내 이성적으로 아무리 몇 번이나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리가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될 리가 너무 묘연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라고 마음의 의심부터 올라오는 경우를 우리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요,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한 방법,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보니 불신, 그리고 좌절, 낭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시간이 문제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자기의 생각에 얽매이는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령한 은혜, 이 신령한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한계 밖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도저히 한계 밖에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얻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은 제로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사건 속에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고? 차라리 바로의 그 노예 생활이 훨씬 낫지 않더냐? 라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끝내는 원망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을 걷게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한데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코에서 신물 나도록 먹여주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허물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제로였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만에 그 땅에서 뿔뿔이 분산된 지 1900년 만에 어김없이 그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이건 전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됐고 자세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예언의 말씀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믿으면서 왜 자기 생활 가운데서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불신앙은 우리 영혼을 좀먹게 만듭니다. 왜 불신앙, 믿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주변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올라오고 그 불신앙은 도리어 모든 은혜를 가로막게 하는 큰 장애물로 우리를 좀먹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으면서 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맛도 보지 못하고 왜 슬피 울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답답해 하십니까? 구원은 똑같이 받은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의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주변 환경을 늘 보게끔 만들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내는 좌절케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뿐이겠어요? 계속 그랬거든요. 걸으면 걸을수록 환경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척박해지죠? 더 어려워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앞에서 뒤에서 괴롭히고 있죠? 가도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고 분명히 말씀은 있었는데 그게 아주 미온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처럼 사실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말하고 모세 집어치우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그런 불신앙의 그런 합당치 못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주변 환경을 봐서 그런 거예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죠. 자기 주위 환경을 보니까 파도를 보고 바다 물결을 보고 빠져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워 떨었습니다. 우리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주변 환경을 보고 내가 처한 처지를 보고 지금 내게 닥친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당황하고 낭만케 되고 좌절케 돼서 끝내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혹 있잖아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의심의 눈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의 눈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은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은요,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눈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 자기의 처지를 계속 뚫어지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그 믿음의 눈입니다. 시편 요 잡으시고요. 시편 4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2절인데요. 시편 46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거든요.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와 있듯이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럽니까? 1절이 약속이거든요. 1절이 원인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산이 뽑혀서 옮길지라도 바닷물이 흉흉해서 나를 뒤덮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 그 원인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가장 크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통할 때요? 아닙니다. 잘 나갈 때요? 아닙니다. 어려울 때, 깊은 신앙의 수렁통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또 힘든 고난의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권능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기는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실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고난의 그 수렁의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전망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중에, 환난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주변 환경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그 한 장관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루 사이에 다시 원상복귀가 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읽읍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만사를 다 성취하신다. 자, 만사,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 만사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만사를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셔야지만이 그 일을 이루어지게끔 역사할 수가 있으십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만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케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가 되어야지만이 만사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또한 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음의 눈으로 간직한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성취됩니다. 왜 믿음대로 성취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그 결과를 왜 보지 못합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믿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자기 이성을 의지했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까? 100% 믿는 것이 믿음인데 확률적으로 1%만 0.1%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만 있으면 반드시 제한 짓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제한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기도도 했고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또 실패했잖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이야 라고 좌절해서 낭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회의감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많이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까? 나는 못하지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만사를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나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에 맡겨보세요.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사사건건 같은 죄에 빠지곤 합니다. 나의 약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몇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통탄에 맞지 않고 그리고 좌절에 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왜 안 될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야. 성식케 하실 거야.
지금은 나를 슬프게 네가 만들더라도 나는 거기에 슬퍼하지 않으련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우리를 낙막히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회의감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좌절감과 상실감과 회의감 같은데 빠져서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붙잡은 그 말씀대로 성취게 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나오지 못합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는 하나도 죽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획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죽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나가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먼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지만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으며 무엇을 찾을 수가 있으며 무슨 문이 열리겠어요? 왜 결과만 탐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자기 측에서는 아무것도 믿음도 없는 소유를 가지고 행한 것은 왜 살펴보지 않냐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뻥 뚫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우리 함께 읽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까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조건부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은 법칙이거든요. 법칙인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조건부 약속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뭐요? 맡기라. 맡기고 의지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조건부 약속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을 먼저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약의 효력은 쌍방 간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효력,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선 바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주신 이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주변 환경, 그 공고한 슬픔 짓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타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통로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가능성 제로입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발로 밟지 마세요. 이 장관처럼 장관의 치유가 참혹했잖아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도리어 죽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는요.
다시 열왕기하 7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칠 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이 당시에 문둥이들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면 원래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늘 격리돼서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차별받고 비천 여김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은 동서남북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상징적으로 일컫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성문아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 안의 참상을 알았을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자니 거기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고 이럴 바에야 저기 철천지 원수 분명히 우리를 죽일 텐데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람 군영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앞불사 웬걸 성 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다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갖고 있는 모든 곡식, 금, 은, 의복까지 놓고 그거 챙길 여유 없이 그냥 다 내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문둥이들이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아람 군영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먹을 양식과 풍족한 그런 물자들이 쌓여있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4명의 문둥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4명의 문둥이였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그 존귀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이, 그 시대에 소외당한 계층,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성 안에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을 이 4명의 문둥이가 딱 알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문물 좋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름 석자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한 사람도 없고 능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둥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살게끔 만들잖아요. 문둥이 4명부터 그 귀한 소식, 생명이 전달된 것처럼 지금 나를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세상에서 무명하고 세상에서 문둥이처럼 소외당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문둥이처럼 비천하고 소외당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에 있으면서 성 어귀에 살고 있더라도 가장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알고 있냐 그 얘기예요. 바로 납니다. 문둥이 4명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접했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신 분이세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잡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인간 육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세상 왕의 신분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국의 왕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천하게 태어나서 비천하게 태어나서 무명하게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생긴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앞에 자랑할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거. 예?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어떤 사람도 인간이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더욱더 육신을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 정말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자이기에 이 문둥이 4명은요 목숨 걸고 아람 진영에 가게 된 거예요. 성 안에 들여봤자 도리어 왜 들어오냐 아마 죽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까지 들어와서 식량을 축내려 그래? 그냥 목숨 걸고 그 원수 진영에 칼에 맞아 죽더라도 목숨 걸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이 문둥이 4명. 거기에요 신앙의 비결이 있는 거 아세요? 신앙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제약 가운데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 유혹이 진정한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줄 수가 없고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길은 외길, 신앙의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이 왕복 티켓이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돌아온 세월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이 편도 티켓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말씀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목숨 걸고 하십시오. 이 문둥이 4명을 보십시오. 죽임은 죽이려니와 그런 마음으로 아라정에 들어갔잖아요. 죽기는커녕 횡재했습니다. 횡재. 죽기는커녕 가장 좋은 경험을 최초로 했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든지 육신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든지 체험 많이 한 사람,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전 이렇게 경험해서 이런 체험을 해서 난 천국 왔습니다 하고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자랑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둥이 4명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따져도 이만큼 깨끗하게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 이상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또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엄격한 파, 가마리엘 학파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유일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과 깨끗한 구별된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접도 하지 못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큼 많이 알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요즘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 모세오경을 다 달달 외운대요. 그 열심과 은은 타의 추정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진짜 자랑거리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 복음밖에 없는 거, 복음밖에. 주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우세요?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가 부끄러우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린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듭나게 됐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이 문둥이처럼 세상에서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거든요. 우린 영원토록 거듭나고 십자가의 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중간에 두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중간에 두고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형제고 내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제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꺼내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살아갈 건덕지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이 같아요? 나이가 같아요? 자란 환경이 같아요. 고향이 같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명확히 빛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문화 이야기, 유행 이야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주 대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또 생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자이기에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도리어 육신적으로 좀 힘들게 살고 세상적으로 좀 비천이 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이 지나가는 세상 70년, 80년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자, 4명의 문둥이, 에이 모르겠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아람 진영에 가보자 하고 갔잖아요. 그 발걸음이 굉장한 축복의 발걸음이 사실 된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7장으로 보시겠습니다. 7장 7절부터 9절까지. 황혼에 일어나서, 여기서 일어나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람 진영들이 일어나서 도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일어나서 도망갔을까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야, 이스라엘 그 왕과 신하들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저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가진 군대들과 많은 용병들이 와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 말소리, 말굽소리를, 마차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소리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으니까 들었지. 근데 여기에 아주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실 4명의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지역의 모든 군사들에게 무수한 애국 군대의 마차 바퀴 소리, 병거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게 거의 시간이 갔거든요. 문둥이가 자 일어나자, 우리가 들어가자, 죽으면 죽으리로 하고 간 시간하고 그 소리를 들은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황혼 때니까 둘 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봤더니요 다 도망갔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한시가 급한데, 그죠? 혹독집에 불난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중요하지요.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 장막에 들어가서 또 얻고 너무 풍족하니까 다음에 가져갈 그 심산으로 또 감춰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 문둥이가요 감춰두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 문둥이는 정말 진짜 나쁜 문둥이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죠? 야, 이제 천국 간다. 영생 얻었다. 나 이제 거듭났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이제 살만 났다 하고 여기저기 교제 다니면서 좋은 건 다 가져. 근데 자기만 아직 음미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춰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입을 쓰고 있는, 자고 있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상태는 마치 문둥이들이 감춰두고 나중에 찾아와서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마시자 할 심상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죠. 하지만 끝까지 감춰두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에 굶주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왜 감춰두고 있습니까? 여기 자기만 간직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적인 생각이고 욕심적인 생각입니까? 처음에는 이 4명의 문둥이도 막 감추기 바빴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자 보세요. 9절에 나중에는 감춰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의 찔림이 됐던 거예요.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했죠. 4명 다 똑같은 심산이었습니다. 똑같이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끝까지 감춰두고 입 다물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4명이 똑같이 서로 말하되 서로 찔림을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않다.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고. 이제 떠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처음에는 감춰두었죠. 감춰두고 있는 모습이 선치 못하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아침까지. 이 아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황혼은 뭐냐? 황혼이 뭔지 아시죠?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고 있는 그 무렵이잖아요. 그 해가 지면 그 다음에 밤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일할 때다. 지금은 낮임에 일할 때다. 속히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마지막 때 황혼역이에요. 문둥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징계, 벌이 임할 것이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황혼역에.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황혼역에 일어날 때 아람 군대가 황혼역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시간이 갔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한번 7장 7절에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아람 진영도 똑같이 일어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 4명이 성 안에 들어가자. 황혼에 들어갔죠? 그때 아람 진영이 도망갔고 이제 황혼이 거의 끝나갈 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밤이 오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다. 지금 빨리 성에 들어가서 캄캄한 어둠이 되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하자. 아침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냐. 이게 찰나에 모든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이 마음이 황혼 때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아람 군영이 그 온통 큰 외적들에 들어오는 그런 마차 소리를 듣게끔 한 것도 황혼역이었고 그때 일어나서 도망간 것도 그때였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극적인 때를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그때가 지금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일어서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박한 사람도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 절벽 같은 아주 망망한 꽉 막혀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도망한 때도 정확히 황혼 무렵이었고 문둥이가 그 성에 곧 아람 진영에 들어간 때도 황혼 무렵이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났지만 한밤중이 오기 전에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도 한밤중 오기 전에 전했다 그 얘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예? 너무 늦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그 기한은 여러분 머리에서 빼주십시오. 요때다 요때. 알맞은 때가 있겠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전도할 때 이 때와 기한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몰두해서 거기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관이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 정확한 그때를 아시거든요. 자, 황혼 무렵에 이 문둥이는 아람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황혼 무렵에 아람 군대는 도망갔습니다. 한밤중 곧 아침이 오기 전에 이 문둥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황혼, 모든 인생에게는 황혼이 있죠, 그죠? 곧 이제 나의 인생의 해가 저 서산 너머로 뉘엿 저물어가는 그 무렵이 있습니다. 전 청년인데요. 아직 멀었잖아요.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 무렵, 그것은 가장 늦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역사의 황혼 무렵이거든요. 이제 한밤중에 옵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가 지금이 최적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계속 실망하게 되고 때를 놓쳐버립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버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황혼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인생이 황혼역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고 최적의 시기인 것을 우린 이 황혼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침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밝은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런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그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부득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득불. 부득불의 그 헬라어는 아난케입니다. 아난케. 사냥개가 아니고 아난케. A-N-A-K 이렇게 나오거든요. T-K-H 헬라어니까 아난케. 이 아난케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강제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 강제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강제로 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제로 내 집에 채우라. 그게 부득불 안한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 강제로, 부득불, 트위스트 암, 그래가지고 팔을 비틀어서 끌고 오라 그 뜻이에요. 또 내일 집회를 위해서 또 팔 비틀고 끌고 오시면 안 되고, 그렇게 강건하라 그 뜻이거든요. 두 번째 뜻은요, 안한케의 두 번째 뜻은 필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필수. 대학에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에 학점 못하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전도는 그 중에서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학점을 따야 될 항목입니다. 전도예요. 그게 두 번째, 필수라는 뜻이 갖고 있는 그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요, 숙명, 안한케는 숙명이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늘 그 조회 시간에 외웠잖아요. 국민교육 헌장의 첫 소절, 그죠?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소명인가? 사명을 띠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났어요.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사명을 띠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제로, 그 다음에 필수, 그 다음에 숙명. 그게 부득불의 뜻이거든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걸 하지 못하면 벌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을 내가 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 뚜렷하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에 이렇게 힘든 것이 임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까? 나보고 뭘 돌이키라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언제까지 미루시게요? 죽은 다음에? 지금이 가장 최적의 때예요. 가장 가까운 시기입니다. 열왕기하 7장,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이 문둥이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자, 보세요. 내일도 아니죠?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이 굶주려 죽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양식이 이렇게 풍족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서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그것보다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십자가의 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무력해지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 병, 이 두려움, 고통, 병, 죽음, 사탄, 이게 다섯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나쁜 것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죠? 병만 있어도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지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라, 기도 열심히 하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당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일날 어떻게 주일날 지키고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귀에 기가 막히기 전에 복음을 들려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부활했는지, 그분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보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진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확신한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단방에 깨부술 수가 있는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글쎄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정말 자기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참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입 다물고 잠잠히 살아갈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겠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겠지.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지옥불에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셔야죠. 건져주셔야죠.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 아닐까요? 무슨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냐 그 얘기예요. 무슨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을 들려주게 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만큼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거듭나서 제사함 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만드는 십자가의 도, 우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문둥이는요, 바로 그 사실을 서로 깨닫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났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지 하고 이제 떠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고 회개하고 깨달은 겁니다. 회개하고 깨달아야지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떠나. 말씀은 들었어요. 내일부터 집회 있으니까 가족들 전도하라고, 전도해야지. 근데 그 마음에 정말 자기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야 그냥.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다 알지요? 근데 행동으로 왜 옮기지 못합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떠나, 이 문둥이들은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깨달았어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 4명의 문둥병자는요, 아랑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 진영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거려서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서 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기 영혼이 잘된 같이 남의 영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 계속 멸망의 그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이 4명의 문둥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드디어 소망이 생겼잖아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그 4명의 문둥이, 글쎄 4명의 문둥이가 얼만큼 빨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4명의 문둥이의 발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입니다. 문둥이가 입이 삐뚤어지고 살이 흘러내리고 할지라도 우습게 보이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잖아요. 그 입과 발을 가진 문둥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천군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려가서 전도하고 성경 한번 배워보자고, 성경 안에 정말 진리가 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타파할 수 있는 그 자유, 진리가 있다고 그 전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만끽할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40장 9절) 같이 읽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큰 자부심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입술을 막을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전파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비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희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흘려버리세요. 무지한 말이니까 알면 그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흘려버리세요. 핍박을 받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너희 성이 천국에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희롱당하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예?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입술과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도 복음 전할 때. 어차피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이 문둥이들은 말입니다, 우선 빚을 졌어요. 그죠? 실컷 먹었잖아요. 또 실컷 감춰두었잖아요. 그것을 같이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문둥이들이에요. 그걸 가만히 자기만 챙기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빚진 자가 빚을 안 갚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둥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문둥이가 먼저 아람 진영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생명의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빚진 것을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른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 되면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하셔야죠. 담대하게 전하셔야죠. 미지근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마치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귀한 소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그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이 있어요. 세 가지 의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이요, 인생에서 풀지 못하는 세 가지 의문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의 세 가지가 뭐냐면, 대체 세상에서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또 세 번째는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일까?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학자들에게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말입니다. 저기 산속에 있는 은자, 현인에게, 산속에 초야에 묻혀 사는 현인에게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자, 은신하고 있는 그 현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대답 없이 계속 밥만 갈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요,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돌보지 않으면 죽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청년을 아주 정성스럽게 자기 왕의 왕복을 찢어서라도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요, 자기 왕을, 자기를 원망해서 대왕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왕의 간호에 너무 감격해 마지 않아서 나중에는 충성된 신하가 됐대요. 다 정성스럽게 다 청년을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차, 여기 왜 왔지 내가? 저 현자에게 물어볼 질문을 다시 물어보자. 왜 가만히 있을까 하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그 현자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왕이 대하고 있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청년을 왕은 선이 베풀었잖아요.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가지 해답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내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선을 베푸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 지금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 영생을 주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금이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예요. 교회 시대거든요. 지금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정세를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문자가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일부터는 말입니다, 올해 대집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년? 글쎄요, 내년 가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성경 강연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구원 자체보다도 한번 확증, 다시 한번 들어보는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4명의 문둥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가장 아름다운, 문둥이 좀 그렇지만 이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하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성경 강연에 이번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헛되게 또 너무 식상해하지 않고 숙명적인 일로 또 필수적인 일로 또 강건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